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라는 말씀의 세 번째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아주 좀 쉽게 읽는 방법은, 성경은 거의 전체가 구조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결론 짓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그 뒤에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뭐 형제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유전 형질과 유전적 기질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네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무엇 때문에? 왜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야베스를 높였을까요? 그 까닭은 몇 가지 반어법적인 것도 있고 또 역설적인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됐느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면서 또한 형제보다는 조금 못한 듯한 그런 출발점이 그 어미에 인하여서 나타났는데, 야베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태중의 고통을 많이 가져다 준 것으로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갖다가 고통을 겪게 하는 이름이다. 고통이나 아니면은 환난을 가져오는 그런 아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때 반전이 나타났는데 야베스가 10절 말씀에 자기 인생 속에서 왜 내가 어머니에게 고통만 주고 그랬었는가, 그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자기 인생의 창조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그러면 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나머지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은혜가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한 끝에 야베스는 몇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뢰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면, 여기에 주님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나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말씀 속에서 묘한 말을 던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것을 듣고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었더니 그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 완전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처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였으며, 할렐루야, 다윗이 근심과 염려와 어려운 곤란 중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말씀하셨으며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가 이와 같은 다윗이 하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곤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중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그리하여서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I shall not want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자기 속에서 뭐가 왔느냐면은 만족감이 온 거예요. 예?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 헬렌 켈러는 그 모든 것 속에 설리반 선생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놀랍도록 눈은 뜨지 못하고 귀는 열리지 못하고 말은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은 마음의 자화상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다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 얘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면 평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놓는다는 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은 닫힌 문을 너무나 오랫동안 쳐다봐. 그래서 열려져 있는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헬렌 켈러가 얘기해요. 이번에 제자훈련 동안에 장성규라는 클라리넷 연주자를 만났어요. 우리 광주 제자훈련 지체들이 많은 숫자는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드문 그런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인데 이 사람이 왜 우리의 지금 제자 훈련하는 장소에 왜 오느냐 말이에요.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CBS도 출연을 했고 새롭게 하셔서 출연을 했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으로서 독일 유학을 마치고 11번까지 도전해가지고 10번까지 도전했다가 11번째 그 낙방을 10번까지 낙방을 했다가 11번째 독일 유학에 합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기까지 숱한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왜 그러면 10번까지 도착하느냐 했더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며요.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10번까지 하다가 무슨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라고 하는데 까짓 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11번째 해갔는데 11번째 딱 됐다. 가룟 유다를 뺐는가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거기서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클라리넷을 선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예, 그 클라리넷 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 클라리넷 소리에는 청년의 소리가 있고 어린아이의 소리가 있고 애교 만점인 소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불러주는데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죠. 예.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저기 그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까지 유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려 420km나 되는 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때 연주하기 위해서 420km나 되는 그 길을 차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 혼자 시각장애인데 그것을 그 왕복 800km 아니에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했대. 나는 여기 김사랑 원사님 처음에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을 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죠. 3년 동안 비행기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예? 왕복 800km나 되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이 더군다나 독일에서 그 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연주하기 위해서 주일날 연주하기 위해서 800km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그런 것 속에서 숱한 가난을 경험하고 지갑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도둑질해 가는 것도 보여야 말이지.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 그 미국의 피바디 음악학교 거기에 합격을 해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돌아와 가지고 돌아온 김에 우리 제자 훈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2곡 정도 특별 연주를 해달라. 그랬더니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2곡을 다 연주하는데 막 심금을 울린다는 거 있죠. 그때 성령께서 내 입에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연주를 들으니까 너무나 청아하고 아름답다. 근데 그 속에 슬픔이 배어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농담도 잘해요. 제가 원하는 타겟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막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장성규 형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네요. 그게 뭡니까 그래요? 그것은 장성규 형제의 마음속에 나는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라는 그와 같은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괴로움들이 다 들어있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청아한 소리와 더불어 슬픔의 이것들이 전달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당신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로부터 자유를 해서 주님 앞에서 슬픔이 치유가 된 상태 속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처음 들어봤대. 그런 얘기는. 그렇지. 예. 본인이 1분 연주하는데 39,000원짜리랍니다. 몸값이. 1분 연주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비싸죠. 1분 연주하는데 4만 원 정도 드는데 비싸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2곡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갚을 길 없는 빚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해준 그와 같은 장성규 형제에 대한 심령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월드리즈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긴 걸로 합시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마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올 수 있을 거예요. 연주를 들으면서 참 놀랍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 장성규 클라리넷을 치게 되면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연주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 좀 시간 나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주 놀라운 음색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하는데 그 클라리넷 악기를 넘어서는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딱 던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참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복에 복을 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막 넓히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셨다고 넓히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내용이 큰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냥 고생만 많이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도 어떤 권사님 간증 들으면 자기가 고생 많이 한 것만 얘기를 해요. 고생 많이 한 거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그게 핵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생 중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 수고와 이 고생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고 희생 많이 했고 이런 내용들 얘기하고, 반대로 내 고생 중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고보가 이처럼 말합니다. 주여, 나는 환난과 모든 인생의 시련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주의 진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만난 나의 큰 도움이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은 사람들의 두 가지 거짓말이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누군가가 짊어져 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든 것도 없고 그렇다. 무병장수하고 그다음에 또 형통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가르쳐 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거짓말을 잘못된 신뢰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모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깊숙하게 들여다봐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원하면은 다윗처럼 믿으시면 돼요. 오늘 다윗처럼, 이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 해. 환난 중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머릿속에 속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시편 31편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31편을 펴서 직접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배워보십시다. 시편 31편. 이거 직접 배워야 해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롭구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서부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31편 6절이에요. 6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뭐예요? 감찰하사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는 거야. 아까 크리스찬이 잘못 알아듣는 거,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고통을 아실까?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귀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 고통 하나님이 아실까? 내 염려 하나님이 아실까? 내 근심 하나님이 아실까? 내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생각하는 바가 반대예요.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믿을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신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대적의 수종에서 금고치 아니하시고, 그 대적의 수중에 원수의 압제에다가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 발을 넓은 광활한 곳에 그냥
이처럼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짜부라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수중에다가 원수의 앞제에다 나를 갖다 묶어두질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유 얻을 사람이 있어요.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환경에서 자유를 얻고 자기 인생 속에 자유를 얻을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의 압제에서 원수의 대적의 수중에서 금고치 아니하시고, 금고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금고라든지 여기다 처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거야. 뭐 잘못한 것도 있다고. 금고 처분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의 수중에다가 일시적으로는 금고가 되어 있는데 그 금고치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마침내 세우셨도다. 어떻게 하면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믿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염려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의 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러지.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러지는 않는데. 많이 달라요.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다윗은 정말 good understanding, 이 좋은 지각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지각을 주시나니, 예?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든 사고가 아니에요. 이 지각이요, 병이 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처해 있지만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고 있잖아. 그리고 그냥 그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높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적의 수중에 금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다윗이, 여러분들 잠깐 40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가?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세상에 하나님만 기다려요 다윗이. 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들 이거 주님 앞에서 새롭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금방 전에 서론격으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다 형통하기만 하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이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근심 중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지 그걸 믿으라는 거지 않아요. 예? 근심이나 환난이나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 중에서 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사람 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없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근심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그 원수의 대적과 그 착곡과 금곡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좀 달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뇌 속에 표대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요. 근데 이 표대가 자꾸 빗나간다고. 어찌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내가 이 고통을 모르실 거야. 내 염려를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들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바꿔놔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시나이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이 생각이 자꾸 난다니까. 이것이 지옥의 권세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서. 근데 이것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려요. 다윗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저절로 솟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십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두뇌가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구나. 내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거리가 무엇인가를 아시는구나. 이래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1차 단계의 기도예요. 이것은 아주 저급한 단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넘어섰잖아요.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시나이다 믿잖아. 저절로 믿어지잖아.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신다라고 믿잖아요. 두 번째로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을 연습하신. 예? 자, 우리 이제 또 야고보서 1장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갑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야베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상달이 됐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도 메르였어야 여러 가지 시험이야. 여기 시험이란 말을 템프테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테스트를 수준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불시험이 또 뒤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뭘 준비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다음 기절을 보면은 계획이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련은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시험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언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이 현실적인 언어가 복합 딱 된 거야. 연합이 딱 된 거야. 예?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인내를 네가 온전히 이루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쳐다봤더니 내가 책을 쓴 지가요 10년 세월이 넘어갔어요. 책을 쓰면서요. 다른 목사님들은 내게 말을 해요. 목사님 성도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힘 좀 많이 쓰시죠. 교회 이 볼륨을 이게 좀 넓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내 메시지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 메시지 나를 통하여 전달하는 이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증거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목회 속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어요. 제자 훈련에도 축복하시고 있는데 좀 더 이게 막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볼륨에 비추어 봐서는 아주 성공적이지 못하죠. 성공적이지 못한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놀랍도록 책을 기술하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책을 기술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채찍하실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게 다른 데로는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책을 기술할 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시고 지금 원고가 무려 7권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내게 쓰라고 명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에 2-3시나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으면 글들이 막 살아 숨지게서 나옵니다. 무슨 내가
서재를 갖다가 들랑달랑 해가지고 책을 갖다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 이렇게 참고하면은 마땅히 어디 책에 뭐라고 있더라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 하나 놔두고 그 앞에서 내 속에서 임재하셨던 주님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쓰고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을 벌써 7분 넘게 지금 원고가 딱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쓰게 하고자 원하는 책의 내용들이 쫙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 이게 가능할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시험을 통과케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인내케 하시고, 주의 손을 도우사 나를 어떻게 하냐면 perfect and entire라는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너의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예? 그 다음에 너희를 구비하여, 예? 그 다음에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신기한 말이야. 이게 맨 마지막 말이. 그게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흥미진진해요. lacking은 부족함이거든요. lacking in nothing 그랬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결핍한 거예요. 없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wanting nothing 그래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않을 정도로 I shall not want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신기한 말이에요. 내가 주님 이 말 뜻을 좀 가르쳐 달라고. lacking in 이게 도대체가 nothing인데 이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뒤집으면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인간의 두뇌 속에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것 가운데 이 두뇌 구조에 아주 사악한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헤아리는 습관이 있어요. 없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두뇌 속에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맨날 없는 것만 헤아리고 아니에요. 없는 것만.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놀라운 눈을 이렇게 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토마스 에디슨이 아주 신비로운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일생에 걸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생에 걸쳐서 토마스 에디슨은 막 연구와 실험을 막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일생에 걸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자, 그것으로 끝나면 교만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귀중한 거야. 아이고야,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 토마스 에디슨이 나는 일생에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다만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효과가 없구만. 그래. 이건 또 효과가 없구만. 이거 효과가 없구만. 10,000가지 다 이거 효과가 없구만. 효과가 없는 걸 다 가려냈더니 성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생 동안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건데 사람의 두뇌 속에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집어넣었더니 이 드디어 망령이 탁 솟는 거야. 아이고 보이는 것이라는 건 맨날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것은요 이게 지금 내 욕이 아니라 이건 머릿속에 지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랄이 이게 전문적인 용어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무엇을 했어요?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모두 변경을 시켜가지고 왜 구름기둥을 놔뒀겠어요? 여러분들 구름기둥이 확 서 있고 그게 아니라 불기둥으로 저 곁에 있었던 불기둥이 그 다음에 낮에는 상승을 딱 해요. 위로 상승을 딱 해서 고도를 맞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딱 맞게 위에 태양을 맞고 있으면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또한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늘지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나니. 놀라운 얘기야. 근데 이 망령된 지랄 맞은 이 두니스 구절 속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도 있잖아. 물도 마셨잖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병들어 있는 이 두뇌가 병든 것이 근본적으로 망령으로 인간의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lacking in nothing,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이 언어로서 이것을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내가 나로 하여금 시험을 견뎌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생각에 마음에 눈을 뜰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연단해서 마침내 뭘 만들려고? 좋은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예 좋은 지각이 딱 서 있는. 그 사람은 생각이 정말 건설적이야. 그 사람은 정말 생각이 놀랍도록 창조적이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놀랍도록 은혜스럽다. 병이 안 돼. 그렇게 병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틈 타기가 좋아요. 보이는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틈 타면 그냥 막 아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인생 실패한 거야.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다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럴 때마다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일생에 결코 실패해 본 적이 없다잖아요. 10가지로 효과가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아냈을 뿐이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수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손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로 하여금 근심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에 나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여서 내 근심 중에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다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틈을 타요. 딱 틈을 타요.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그냥 질타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원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근본적인 내용 속으로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을 확 믿음의 눈으로서 딱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눈의 질병이 사단의 사자, 그 귀신이 들어가 박혀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여기 사단의 사자 귀신이 들어가 박혀가지고 눈에 안지를 가져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네가 약하게 될 때 내가 네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했다. 뭐 죽이 맞아야 박수 소리가 나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화답했어요.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눈의 질병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다면은, 머물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언하시죠. 뭐 계시를 받으시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봐라 이놈아. 내 눈가를 봐. 내 눈알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에서 이렇게 진물이 줄줄줄 흘러나고 나는 내 병도 못 고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슨 귀신이 다 쫓아낼 수 있죠. 아이고 내 눈을 봐. 내 눈 속에 귀신이 붙어 있다. 자랑하잖아.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계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내가 살짝 교만한 듯 싶으면 그냥 확 찔러가지고 아이고 강론할 때는 멀쩡하게 그냥 막 강론하도 집에 들어가면은 꽉 찔르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란다.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어찌 그런데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마.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약한 것들과 내가 받은 능력과 내게 있는 궁핍과 내게 있는 핍박과 내게 있는 곤란을 뭐에 당해요? 기뻐하노니. 알아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네.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단계로서 들어가서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굿 언더스탠딩이 좋은 지각이 여러분의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완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거기에 다다르게 하기까지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할 때에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놀랍게도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시험을 아시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연단을 아시나이 이런 것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까닭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을 헤아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병든 사고방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라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려요.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의 궁핍함 속에 여러분의 핍박성이나 여러분의 능력과 곤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곤란 중에 있는 내 궁핍함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고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임재하셔야만이 주의 손이 드러나. 네 머릿속으로 아무리 해봐라 안 되지. 근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에서도 벗어나게 근심이 없을 수가 없고 환난이 없을 수가 궁핍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궁핍한 중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주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정말 물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부족한 몇 하시는구나. 만약에 주셨었다면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냥 나하고 주님하고 환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속된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 부족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채우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기 기도시 한번 보시고 굿 언더스탠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청춘 예찬 내 영혼아, 세월의 낡음과 인생의 늙음은 마음의 잣대일 뿐.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세월이 낡았네. 아휴,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늙었네요. 인생의 늙음, 그것은 마음의 잣대일 뿐. 인생을 허무한 세월에 인생을 드러눕히지 않고 허무한 인생에 내 마음을 녹슬지 않게 하거라. 내 영혼아, 무릇 청춘이란 마음을 갈고 닦아 보배로운 지성을 생기 있게 하고 메마르고 굳은 감정을 풀어 성령으로 보드랍게 하매니, 이렇게 인생을 청춘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서 그 인생을 청춘되게 함이 아니런가. 그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이리라. 내 영혼아, 늙어도 때를 따라 결신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으며 주의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은혜를 띤 얼굴빛이 청청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아니겠는가. 인생을 청춘으로 사는 것이요 청춘으로 인생을 수놓는 것이며 내 평생의 청춘 감정이 항상 따르리니 청춘을 평생의 선물로 받음이로다. 내 영혼아,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내 정신을 늙게 하지 말지니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내 감정을 녹슬지 말게 할지니 내 영혼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로다. 주께서 인자와 긍일로 관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있는 환난의 내용이 뭐예요? 궁핍의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내용이 무엇이며 핍박과 곤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또한 그것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들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을 통과케 하셔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련 중에서 그 아픔 중에서 질병 중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까닭은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네가 약할 때 내가 온전케 하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너를 통하여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내 약한 것과 내 능력과 내 궁핍과 내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나도 이런 거 있어요. 나도 부족한 거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내가 병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그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야베스는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 그랬죠. 놀라운 거예요. 형제 중에서 존귀해요. 다윗은 형제 중에서 존귀했어요. 8명의 형제가 있어서 그 중에서 존귀한 대로 올렸어요. 주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도 동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해. 주의 손이 내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를 높이 세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금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감사찬미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